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성경책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앞뒤 자매님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 주간에는 이제 고난주간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지금 이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잘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이렇게 부활주일이나 그 절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세상 속에 보냄받은 제자, 보냄받은 예배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러한 마음과 결단의 시간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쩌면 부활주일이 지냈던지 지내지 않았던지 예전과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 또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저 또한 사실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는 옳은 것을 알아도 분명히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또 옳은 것을 선택할 그 힘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세상의 그 약한 자들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생명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마음과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일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우린 그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그 죽음과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했고 또한 경험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이 부활했던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기쁨,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감격과 기쁨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주님을 먼발치에서라도 봤던 그 제자들, 그 죽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만일 우리가 그 장소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았지만 사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조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현실은, 그들이 느꼈던 감격과 기쁨과 그들의 삶의 현실은 지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거는 사진이지만 그림이지만 베드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에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을 때 이 베드로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사실 기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점과 또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사이에 요 간격에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공백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가서 그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는 이 디베라 호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남산면에 포도를 많이 이렇게 짓는데 포도 농사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그렇게 사람이 되겠다 해서 따라갔다가 다시금 그런 3년의 시간을 지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나가서 코로나가 염려할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남산면에 들어와서 포도 농사를 계속 짓는 그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지금 그 후에라고 1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그 이후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후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찾아왔고 또한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다시금 찾아왔던 그 이후라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바로 지금 디베라 호수에 있더란 겁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어부의 예전에 했던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이 사실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20장이 끝이 나지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에 충만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오늘 21장이 사실 부록처럼 이렇게 성경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이 제자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밤을 새서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고기가 잘 잡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의 삶처럼 때로는 만선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시간들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불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 성령행전, 이 사도행전의 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외쳤지만 지금은 그들은 복음과 상관없는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모습은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만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도마 또한은 예수님의 그 손과 그 몇 번씩이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다시금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후에 이들은 어느 순간에 고향으로 돌아갔고 주님은 이들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금 이 갈릴리로 찾아오셨던 겁니다. 우리 4장 18절과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 뭡니까?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3년 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3년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께 말씀을 듣고 배웠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처럼 3번 부인도 했던 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 우리처럼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또한 연약한 자로서 때로는 두렵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그 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이 그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마지막에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말씀들과 그 일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의 삶의 모습인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왜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외치지 않고 왜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가?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옛 모습을 가지면서 그곳에서 지금
주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이르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밤새 수고하고 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그곳에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을 듣고 이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란 사실을 그 배에서 이들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고기와 떡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식사 교제를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 물음은요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Do you love me? 제가 영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사진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 얘기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주님 사랑하고 너무너무 우리 주님 좋아하고 우리 남산교회 너무 사랑하고 남산교회 너무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생각조차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물음은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물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성도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고백했던 겁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처럼 똑같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남산교회를 사랑합니다. 베드로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정말 변함이 없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베드로가에게 세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근심했다 합니다. 이 헬라어로 근심하다는 말은요 고통스럽다, 슬프다, 괴롭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 번의 동일한 주님의 물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물음에 너무 슬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세 번을 고백하면서 그는 그 마음에 무엇이냐면 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괴롭고 슬프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금 지금 이 갈릴리 그의 고향에 돌아왔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김옥림 시인의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라는 그 시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지금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픔도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랑이 어쩌면 진정한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 시집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과 너무나 잘 맞더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흔히 우리들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우린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더 사랑할 수 없어서 내가 아프고 힘들게 할까봐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끌어안고 내가 떠나겠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지금 고백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괴로울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슬플 정도로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해서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보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보며 그곳에서 다구기 전에 주님을 보면서 부인했던 그 시간들과 또한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한 사건을 통하여 그는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 가기를 각오하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했고 그런데 그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거 내가 담대히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느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을 때는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더라겠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너무나 따르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그곳에서 네가 저 예수와 한편이라고 얘기했을 때 맞다 나는 저분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깊이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는 저는 더 이상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17년 된 역사를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염려와 근심이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그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유형적인 교회는 언제든지 이 땅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사라졌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1년의 코로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개척교회가 세워졌고 또다시 그 개척교회가 사라졌는 거 사실 우리는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와 근심이 들며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낳는 그 어부가 된다는 것, 이 땅 가운데 보낸 제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사실 우리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정말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 일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다시 한번 주님은 베드로와 우리를 부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요, 바로 썩는 미랄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음도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믿는 제자들이 수가 늘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방법이고 그 십자가는 또 다른 죽음의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전파하려고 했고 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들어 말구의 귀를 잘랐던 겁니다. 주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섬기며 주를 편든다는 것이 오히려 그 자기보다 더 큰 힘, 더 큰 세력들과 그 현실 앞에 부딪히니까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처럼 좌절하고 절망했던 겁니다. 이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과 그 능력으로 부딪히는 나라가 아니라 칼과 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이 죽음조차도 지금 살아날 거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죽는 그 방법으로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편을 들거나 주님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철저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깊이 좌절하고 절망해서 지금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 힘과 내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삶의 현실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성령 행전이라 부르는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바뀌어졌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경험한 후에 담대히 나가서 사람 앞에 서며 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전할 때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사람에게 그 예수를 선포했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며 내가 지금 죽더라도 우리 주님 살아나셨던 것처럼 영원한 삶을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한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자신을 세상에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그 부활은 하루에 한 달이고 부활의 신앙은 머릿속에 맺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 힘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통하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작은 목자로서 우리가 맡은 일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목자장이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기 위하여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철저히 내가 죽어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주님으로 살아나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삶과 내 심장에 가득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강력한 제자로서 또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그냥 내가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른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부름에 응답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빛과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눈빛과 그 말씨가 세상에 나타나며
정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이 세상이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 시간들을 누리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가정, 우리 남상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